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몰래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유다에 대한 하가 선언되면서도 심판이 일어난 후에 순식간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진흙에 불과한 유다가 토기장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무시한 채 몰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여 하를 자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만 보지 않으시고 그 후에 있을 강포한 자들을 향한 심판과 유다의 구원까지 내다보고 계십니다.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하였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15절에서 16절은 자신들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고 한 유다에 대한 하를 선언합니다. 세 번째 하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가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 그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행한 일들이 얼마나 폐역한 행동인지 고발합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실회의를 열면서도 하늘의 어전회의의 대표인 선지자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깊은 골방에서 아무도 못 보게 이를 계획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토기장이 즉 이스라엘을 만드신 창조주이자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패역한 행위이고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17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갑작스럽고도 놀라운 회복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아수르 침략 이후의 급격한 상황 변화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회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네바논 지역의 무성한 숲이 하루아침에 기름진 밭 혹은 가수원으로 변하거나 밭이 네바논의 숲처럼 변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놀라운 자연의 회복을 동반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짧은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막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 깨닫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을 듣고 보게 될 것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라는 말은 심판의 상황에서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자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 메시아 시대에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압제와 착취를 당하던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의로우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안에서 진정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폭군처럼 압제와 착취를 행하던 자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포한 자로서 약자들을 못살게 굴었고 오만한 자로서 낮은 자를 무시했으며 제약의 기회를 엿보던 자로서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죄인이 되게 만들었고 성문에서 재판한 자들 앞에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법들을 동원했으며 거짓 증언으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든 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8장 14절과 22절을 볼 때 이 오만한 자는 일반 백성들을 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들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이교적인 세상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는 미래의 야곱 족속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의 침략과 압제를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맺었던 언약대로 그들을 이방 땅으로부터 구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나 처지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대적들로 인하여 얼굴이 창백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미래에 태어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을 보면서 야곱의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찬양하고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그날에는 과거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릇되게 행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올바르게 행하게 될 것이고 원망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겸손히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15절에서 16절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진흙은 토기장의 손길에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 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고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엄청난 반역입니다. 그 반역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의 손길에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게 빚어지듯이 피조물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산전벽해와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야말로 산전벽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을 이룹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역전의 역사를 창조합니다. 자신을 믿고 약자를 괴롭히던 교만하고 악한 강자들은 순식간에 멸망할 것이며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약자들은 회복되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